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잠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배 드릴 때 우리 각자 이렇게 가정별로 또 부부별로 이렇게 와서 앉으시는데 주로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앉으시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저에게 주목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신지 알고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죠. 인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네. 아직 저는 못 먹었는데 무엇을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ate.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을 보면 당신이 누군지 안다, 이런 말이죠. 원래 이 말은 프랑스 정치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미식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26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샤바랭이 쓴 원문은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 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프랑스 또 유럽 전역이 그렇게 넉넉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각각 그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먹는 음식 또 마시는 음료 등등이 나뉘어져 있었죠. 쇠고기나 또 가지, 고급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은 상류층의 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토끼고기, 또 돼지고기, 감자, 대파, 싸구려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것은 노동자들이나 농부들과 같은 하류층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샤바랭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원래 그 말이죠. 어느 말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샤바랭이 한 말과 비슷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o you surround yourself with.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많이 쓰는 이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도 있고 또 유유상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닮아가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는데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 옆에 계십니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부부들 중에는 이렇게 보면 닮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지금 마음에 안 드시면 얼른 벌떡 일어나셔서 다른 자리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옮기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셉은 참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39장이라는 이 한 장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세 명의 인물과 요셉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 나오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의 이 신하 친위 대장, 이 애굽 사람, 굉장히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탑 5 안에 아마 들어간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애굽 사람 그 보디발과 함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었지만 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를 자신의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아마 이 가정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앞에 다가옵니다. 요셉은 똑똑한 데다가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갖출 건 다 갖췄죠. 잘생기고 똑똑한 이 요셉에게 이 미세스 보디발, 이 아줌마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를 유혹하죠.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이 요셉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이 왕이 가두는 왕의 감옥에 수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는 모든 감옥 중에서도 가장 철통 같은 수비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이 보디발의 아내였다면 세 번째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이 간수장의 최측근으로서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간수장,
이 세 명의 인물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세 명의 인물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인물들에게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죠. 이 세 명으로 인해서 사실 요셉은 지금 이 성경에 쓰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건 사실이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이 사람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발탁되어서 노예지만은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스 보디발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쩌면 비밀스러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간수장의 비호를 받으면서 밖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나은 특권을 누리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인생의 시나리오, 그 인생의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도 요셉은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보디발과도, 그리고 그 아내와도, 그리고 간수장과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인물과 가까이 있지만 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보디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보디발과 많은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인인 보디발도 아니었고 그 집안의 일을 하고 있는 시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곁에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3절에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시면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야,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느끼십니까? 예, 못하시는군요 대답을. 저는 아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You are who you surround yourself with. 하나님의 임재로 요셉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위에도 아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셉은 하나님을 닮았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을 졸랐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죄를 짓자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이 둘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자리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닮은 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혹시 며칠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보이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기에 그 삶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39장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을 보는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참 이와 같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주변의 불신자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산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 요셉,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찰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rosperity, success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 참 좋아하시죠? 심지어는 길 이름 중에서도 prosperity avenue 뭐 이런 길도 있고요. 길 이름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prosperity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가 형통한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형통 그러면 잘 먹고 잘 잘 수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들 행복하고 그 다음에 든든한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요셉은 하나님이 개런티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형통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신분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 형통한 요셉은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분이 뭐죠? 이번에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형통하고 죄수로 형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형통일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저 좀 그만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형통이라면 차라리 하나님 형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날 좀 그냥 제발 가만히 두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상황을 봅니다. 노예이고 죄수이고 억울함을 당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손들고 오브젝션, 하나님 아닌데요? 형통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 안 하죠. 왜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이 택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사는 한 청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인 청년인데 어느 날 뒤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너 한국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이 괴한이 청년을 칼로 여러 번 찔렀습니다. 크게 다친 이 청년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또 환난 중에 있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중에 있어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형제의 짧은 인터뷰를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형제 인터뷰를 듣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i, my name is Eugene Choi. I am a new staff at KCCC.
On May 22nd, I got stabbed by a stranger. This person approached me from behind, asking me if I was Korean, and as soon as I said yes, he just started stabbing me 5 times total, 1 in the neck and 4 in the back. So one of the strike punctured the lung, and one of the strike actually lacerated my spinal cord. So currently, from chest down, my left side, I can't really feel any pain or temperature, and my right side, if I don't look at my leg, I can't really tell where my right leg is. I think my biggest struggle is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I have to stretch my leg because I don't know why, but it's in a bent position. It's like 90-degree angle. So I have to straighten it out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And when I straighten it out, it starts shaking, or my body gets spasm, and then my body starts cramping up, and it hurts. So that's what I go through every morning. But more than the physical pain, the biggest struggle that I go through is I don't know when this will end. Like doctors don't even know if I could ever walk again normally.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an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 is always a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That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that I ask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nd amazingly, he has been using my brokenness to mend and restore the hearts of other broken people. And that's when I realized it was me who was limiting the God's ability. And finally, I came to a conclusion that when I acknowledge the Holy Spirit that's living inside of me, and when I dream with him, God would make it happen. In other words, when God dreams, God will make it come true. So let's take heart and dream beyond, because we know that God already has overcome the world. 제가 이 형제와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형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자기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유도 모르는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속에 아까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길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형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자기 외에는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는 것, 형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Dream Beyond,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실 그 큰 능력을 보며 꿈꾸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셉과 같은 인생입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서 그 영혼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돈도 주실 수 있고 멋진 직장과 아름다운 배우자들, 잘 자라는 자녀들, 가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서 필요를 다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바싹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싹 말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진 형제처럼 답도 없는 인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할 수 있나?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인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형통함임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여러분, 우리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암흑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형통한 상황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며 다른 이들이 은혜 받는 인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최유진 형제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모든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또 꿈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